네, 오늘 2부 순서로 이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좀 신천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신천지에도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신천지라는 그 단체가 그렇게 막 수준이 사실은 높은 단체는 아닌데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도대체 이런 이상한 것이 어디서부터 튀어나왔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발생을 하나, 이런 걸 한번 교회사적인 관점에서부터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저희가 이단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성경 구절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읽었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단의 무리들이 존재를 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알렌 선교사가 열어준 개신교 역사가 한 130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그 130년 조금 넘는 가운데 알다시피 자칭 예수만 1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나라도 사실 문제가 있고 지금 어쩌면 이 시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 또 특별히 있는데, 그 전라남도의 순천이라는 지역에는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 한 도시에만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100여 명의 이 사이비들은 보면은 그렇게 막 세력이 크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크지 않고 뭐 한 10명 미만도 있고 뭐 한 10수명 정도 이루어진 그런 아주 작은 규모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비교적 영향력이 컸던 주요 인물들만 추려도 40명 이상 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예, 한 페이지. 예.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주요 이단들이에요. 꽤 영향력이 있었던, 제가 뭐 신옥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직통 계시 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그 직통 계시 파드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자칭 재림 예수 중에 조금 그래도 세력 좀 있는 사람들만 추려놓은 게 이만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뭐 익숙한 이름들 사실 많이 있어요. 여기 뭐 문선명 씨도 있고요. 김백문, 뭐 박태선, 유재열, 요분 저기 싸이 장인어른 되시죠. 그리고 뭐 안상홍, 이만희, 정명석,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 시점은 이런 자칭 예수들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 이들은 앞으로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갈 거고 더 힘도 세질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세를 이야기하신 내용에
너무나도 강력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근데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사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욕심 때문에 빠지잖아요. 욕심 때문에 빠지고 결국엔 다 욕심에 들어가요.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에 빠져요. 다음 페이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은 다 욕심에서 비롯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해이져 가기 쉬운 이 시대에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많은 이단 가운데서도 오늘과 다음 주 이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신천지라는 단체를 알아볼 건데요. 신천지는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근데 이 집중 해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도대체 신천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단체인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교회사적으로 먼저 이단들의 이 계보나 이런 것들 먼저 좀 쭉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신천지가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가와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갈 건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먼저 누룩이 조그만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누룩이 발견이 되었을 때 빨리 처리를 못하면 그게 누룩이 커져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 이거랑은 싸우는 시점이고 신천지 막 이런 되게 어이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런 누룩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건 그냥 사기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도 좀 껴줘 하고 튀어나와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나도 좀 껴줘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 게 이제 오늘부터 찾아볼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이제 사이비인데 우리가 그런 흐름을 좀 같이 한번 쭉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먼저 이 우리가 교회사를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배도의 흐름들이 있었고 어떻게 사이비들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거를 한국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그 전에 물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18년 전에 1866년도에 순교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뿌리시고 그분이 이제 참수되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시고 그 이후에 그 어떠한 그러한 핏뿌림의 그 순교의 현장이 밑바탕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우선 이제 알렌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901년도에 이제 평양 땅에 신학교가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 평양 신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고 여기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전부 외국인으로 되어 있었고요. 외국인 선교사님들로. 거기에서 히브리어, 뭐 헬라어,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배우셨어요. 이때는 어떤 교단이 딱 있는 게 아니었고 초교파적으로 배우시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파송되어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갔는데 이렇게 평양 신학교가 설립이 되고 여기까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아직은 계속 아름다운 현장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요 1903년도에 원산 부흥 운동이라는 이제 좀 작은 규모의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미국 남감리에 여기 캐나다 장로회 구세군 등등 소속의 좀 특이한 점은 여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전부 다 이 원산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이 당시 아직 여권이 그렇게 많이 신장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 원산 지역에서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전부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하디라는 이제 분을 초빙을 해서 집회를 한 것이 이제 원산 부흥 집회 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은 이 하디라는 분이 먼저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때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되는 숫자도 숫자지만 전도가 되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술 퍼마시고 살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남자들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전부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고 있던 시기였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죄를 자복하고 성도들 앞에서 죄를 자복하게 돼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 모여있던,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모여있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고 이제 윤리적으로 변화된 삶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방점을 찍은 게 이 평양 대부흥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때 이후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회개의 물결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평양 땅에서 꽤 큰 규모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훔쳤던 거 돌려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노회라는 게 조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사실 한반도 입성한 해도 같은 해예요. 이런 게 이제 뭐 이거는 지금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는 갈 건데, 대한제국 안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 되게 이제 안 좋은 단체인데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뭐 아주 잘 활동하고 있는 단체예요. 저는 이 원산 대부흥에서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그 부흥 운동의 역사의 시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3명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낮음을 보여주시고, 여인이라는 어떠한 예표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 곁에 3명의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3명의 여성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된 모습, 성도들에게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에 대한 형식이 요때 시작이 돼요. 요때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되고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때부터 11조도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는 게 굉장히 어떤 좀 문화적으로도 잘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굉장히 열심히 참석들을 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열심히 커져가다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말에 마치 토착 종교처럼 변질이 되어 가고, 이제 모양만 남다 보니까 의미는 하나도 남질 않아서 굉장히 기복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열심을 갖게 돼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 사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맞죠. 맞는데 그 모양만 남고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시던 그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였어요.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심령의 가난함과 진실한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 그리고 이어지는 성결함,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사실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경건의 핵심 메시지는 다 빠져버리고 모양만 남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표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여기에만 관심들을 갖게 돼서 은사주의 운동이 되어버렸고, 이거는 주술적이고 그냥 단지 무당 잡교와 다를 게 없죠. 그렇게 되어버리고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는 거기에 따라가는 주술적인 행위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한 그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되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부흥의 물결이 한풀 꺾이게 되는 일이 또 이제 곧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흥 운동이 주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1910년도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들이 이제 퍼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쪽이 동학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특색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민중들에게. 근데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한국 내 이 교회의 칠이나 이런 이끌어가는 것들을 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냐,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에게 놔둬라, 우리에게 줘라, 이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외세의 간섭을 받기 싫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사람들은 전부 굉장히 윤리적인 어떠한 변화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 초점이 가 있었지, 그 당시에 이제 일제의 간섭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건 왜 하나도 관심이 없냐. 이게 지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여기에 연합을 하게 돼요. 민족주의자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런 초월적 신앙을 강조하는 이 초교파적인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중심의 이런 신앙 양태를 비판하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선교회 자유주의 운동을 태동을 시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민중신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그 자유신학은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주권이 있다라는 의미의 이제 자유주의라는 의미를 이제 사용한 건데, 바로 다음에 이제 신학 사상이 분열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신학 사상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디 정치에 그렇게 뭐 연관을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애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되니까 11년도부터 한반도의 신학 사상은 굉장히 크게 분열되기 시작하고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가 지식이 없어서 이단 사상을 쳐내지를 못하니까 이 이단 사상들이 성장하고 분열하게 되고, 또 몇 해 후에는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순화 씨가 만주에서 최초의 교주형 사이비 교주를 열게 돼요. 이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비형 교주형 최초의 사이비인데,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원래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둔갑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하게 있었어요. 명나라의 주원장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으로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순화 씨는 18살에 결혼해서 남편 따라 서간도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데 지상천국을 건설하라는 계시를 받았대요. 지상천국.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과 일치하는 거죠. 지상천국을 건설하라는 계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주에서 망주 봉천 지역에서 이 종교를 정도교라는 종교를 창설하고 독립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자칭 메시아인 남방여왕, 그리고 예수 재림의 해를 선포를 내린 한 에녹 씨, 이런 분들도 등장을 하고, 이용도라는 신비주의자와 황국주라는 피가름교리 창시자가 나타나서 이제 또 세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이분도 되게 중요한 분인데,
평안도 지역에서 세주파, 새로운 주님이다 이런 뜻으로 세주파 성주교를 창설하게 되고, 여기도 일제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요분도 일제 탄압 당연히 받고, 요분들 다 일제 탄압을 받아요. 전부 다. 요분도 일제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됩니다. 잠시 얘기가 새나가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실 아닙니다. 잘못된 권력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차 대전 당시에 그 보네퍼나 칼바르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치에 대해서 무력 저항을 가르쳤고 스스로 총을 들고 나가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에 대항하여서 무력 저항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혹한 로마 정권의 폭군들 치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단 한 명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던 한 크리스천 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분이 일제에 저항한 방식을 그분의 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폭력 투쟁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 육신은 원수에게 내어질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의 마음도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본어패를 위시한 저항정신을 내세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누룩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틈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분열하는 모습이 생겨나고 틈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 1930년대에 들어서면은 여기 1930년대에 들어서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후에 이제 신사참배를 통해서 배교를 하게 되는 한신대학교 전신인 조선신학교 설립하는 주축이 되었던 김재준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민족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중신학의 신학적 기여가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결국 친일신학자가 됩니다. 민족주의 하면 분들이 친일신학자가 됩니다. 애국, 민족주의, 국민들을 위한 민중, 이런 거 강조하던 분들이 친일신학자가 돼요. 심지어는 방금 언급한 세주파의 김성도, 이런 사람 여자거든요. 김성도 씨. 이 여인의 몸으로도 일제의 혹독한 고문까지 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이단조차도 그렇게 고문까지 이겨내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이단들 중에서 신사참배에 참석한 이단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단들은 한 명도 신사참배에 참석을 안 해요. 다 거부했어요. 이단들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애국지사이면서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일제에 굴복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요분들이에요. 요때 이제 백남주 씨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이분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양신학교 사상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정득은 씨도 요맘때쯤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선 신사참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신사참배라는 배교 행위에 앞장선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재준 씨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문제점이 뭐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이 올바른 목회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 스스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후에 신사참배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준 씨는 신사참배 얘기만 나오면 언제나 변명을 늘어놓았고 죽는 날까지 공개적으로 뉘우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뉘우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신 정권 때에는 또 시국선언 발표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지사 행세를 또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열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우파가 좋다, 뭐 좌파가 옳다, 뭐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교체됐고 좌파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파 정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시위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권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대항하여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교회사적 증거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이순아 씨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본론으로 계속 넘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남주 씨, 이분이 이제 평양신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데 이분이 이제 원산으로 넘어가면서 이 참 희한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원산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거기로 이제 이 사람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아주 더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양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거기로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더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꼭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원산으로 가면서 더러운 신비주의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평양신학교는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는 폐교가 되고 1940년도에 서울에서 함태영, 김관식, 윤인구, 한경직, 김재준 이런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이런 배도자들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후에 1945년부터 6.25 전쟁 이후까지 그 자유주의 신학과 친일이라는 이중성으로 무장한 배도자들과 신앙을 지킨 이들 사이에서 첨예한 신학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사이비계에서는 김백문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원을 창설하게 되고 지금의 교주형 사이비들이 여기 이제 사용하는 그 교리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서 여기서 또 가르치고 이 산하에서 박태선 씨는 사실 여기서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증언이나 증거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문선명 씨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배워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알죠. 문선명, 박태선. 우리나라의 정말 양대산맥이죠. 이단에.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사이비의 양대산맥이죠. 규모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신천지를 창설한 이만희 교주는 바로 그 박태선 씨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단의 주요 계보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순아 씨, 이분이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기독교 불교 선도사상 혼합해서 정도교를 창설하고 스스로 대주님이 됩니다. 주님 중에서 나는 큰 주님이기 때문에 대주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나중에 주님이 되거든요.
이 세력은 이순화 사후에 지금 아들이 이대 교주를 맡고 그 이후에 또 대를 이어서 지금 수백 명의 세를 떨치면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거 못 들어보셨죠? 잘 정도교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남방여왕은 이순화 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남방여왕이나 한해녹 씨. 근데 여기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서 뭐 이렇게 알아볼 만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얼핏 보면 이순화 씨의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한해독 씨는 예수님 재림의 해를 공포를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도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이용도 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퍼뜨렸고 여기에 이분한테 많은 어떤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협성신학교 나오셨고 감리교단 소속의 목사님이셨는데 교리들이 사실 굉장히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음란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용도 씨의 주 역할은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 자꾸 증언해요. 한 번 증언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때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 자꾸 이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라고 증언을 해요. 자꾸. 이 이용도 씨가 결국에는 교단에 사임하게 되는데 이분도 굉장히 신실하게 일제에는 저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이비로 물리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이 확실한 게 최소한 3명입니다. 최소한 3명. 그리고 이 이용도 목사님이 이용도라는 분이 서간집을 출간하는데 그 서간집은 문선명 씨가 나중에 그대로 베껴서 원리강론이라는 통일교 교리집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황국주라는 분이 요분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요분은 그 황해도에서 용정 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비 체험을 하세요. 신비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신비 체험하면은 많이들 빠져요. 신비 체험을 좀 하시더니 국주잖아요, 이름이. 그게 구주다. 이게 사실 구주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교주가 돼서 국주, 구주, 교주. 교인들을 모아서 새 예루살렘을 찾아 나서는 순례단을 결성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순례단을 만들어서 그 여정을 떠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웃겨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더러운 교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피가름 교리, 목가름 교리 이런 게 있어요. 피가름, 목가름. 그게 다 이분한테서 나왔습니다. 황국주 씨. 이 교리들이 박태선이나 문선명한테 영향 끼치는 정득은이라는 그 교주가 이 황국주 씨 제자예요. 직계 제자고 굉장히 크게 이제 퍼뜨립니다. 피가름이 뭐냐면 피가름은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황국주 씨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좀 피가름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분의 이제 증언이에요. 신비 체험했던 증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오셔서 이 환상 중에 자기의 머리를 떼어내셨대요. 자기의 머리를 몸에서 떼어내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를 붙이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피를 왜 투석 있잖아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투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수혈해 주셔서 피를 싹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대요. 다. 그게 피가름이에요. 목가름, 목을 갈아버렸고 피도 갈아버렸고 목가름, 피가름. 지금 웃으시잖아요. 이거 지금 최소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수십만 명이 뭐예요?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각하게 믿고 있어요. 이거. 수백만 명이. 그냥 단지 웃어넘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피가름, 목가름. 특히 피가름이 이제 주로 퍼지는데 목가름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사실 잘 안 퍼져요. 목가름은 잘 안 퍼졌어요, 사실은. 근데 목가름도 사실 조금 교리가 변질돼서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서 사실 이런 사상이 조금 나와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통을 누군가에게 둘 곳이 없다라고. 근데 영지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변질돼서는 유지가 된 적이 있는데 목가름은 거의 발견이 안 돼요. 근데 피가름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피가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피가름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성도라는 이 여자분이 이제 세주파 성주교라는 거를 요거 이제 창업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정황준이라는 23살 연상의 남편한테 셋째 부인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왜 셋째 부인으로 들어갔냐면은 그 전에 있던 부인들이 다 첫째 부인은 애를 못 낳고 둘째 부인은 둘을 낳는데 정신지체였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셋째 부인을 들인 건데 아들을 낳는데 금방 죽어요, 아들이. 그리고 또 이제 금방 자식을 낳긴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이 심한데 또 금방 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쌍둥이를 낳는데 또 쌍둥이가 둘 다 딸이에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그러던 가운데 굉장히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정석천이라는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조금 자라다가 정신 이상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정신 이상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무당 찾아가서 이제 굿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뭐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약도 써보고 했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순회 전도를 하시던 어떤 노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예수 믿어야 나는 병이다 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김성도 씨가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정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 김성도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이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녔으면 괜찮은데 1923년도에 4월 2일에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입신을 해요. 예수로부터 새로운 교리를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4월 2일에 이제 기도하다 그렇게 됐고 4월 12일에 두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보여드렸어요. 어떠시겠어요? 누가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가져오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제 가져왔더니 당연히 담임 목사님은 자제를 시키셨죠.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함부로 막 야단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잘 이제 타일러 가지고 이제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분이 말을 안 듣죠. 계속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무시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러면서 모여들어요. 저기에 뭐가 있어 이러면서 병도 고쳤대 저 사람이 이러면서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교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1925년에 2년 만에 2년 동안 이제 그리고 교회를 이제 혼란케 만들다가 결국에는 2년 만에 출교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을 집회소로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유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병이 고치는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야 이게 역사인 건데 고쳐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사람들은 고쳐진 거 보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안 고쳐지면은 사기꾼 하고 이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근데 이제 이러던 가운데 일제의 간섭이 또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다가 또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산 감리교회 이제 요 다 한파거든요. 이게 요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성주파 김성도 씨가. 여기 이제 이용도 씨, 백남주 씨, 이호빈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대해서 살 길을 모색을 하는데 1933년도에 세주파하고 원산교회가 통합을 하는데 이 예수교회는 요 백남주 씨가 요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말하자면 요 이제 산하예요. 백남주 씨는 나중에 이제 자기도 막 예수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천재였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이런 깊이가 원래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하 씨도 신학을 좀 하신 분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이용도 씨도 마찬가지 협성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고 이러니까는 김성도 씨가 가리키는 그 너무 어이없는 계시에 근거한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그런 교리들이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너도 이단이고 나도 이단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합쳐지지가 못하고 교리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갈라서요. 근데 이때 원산 예수교회 그 창립주역 중에 하나인 백남주 씨가 저 백남주 씨가 저 원산 예수교회에서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데 천국 결혼잔치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집회를 이렇게 탁 하다가 여기에서 다 같이 혼음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집회를 하다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한 자리에서 다 같이 혼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수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 원산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백남주 씨가 자기 17살 먹은 제자인 김백문 씨를 그 밑에 있죠. 백남주 씨 밑에 김백문 씨가 17살이었는데 당시에 제자였어요. 데리고서 저 김성도 씨한테로 갑니다. 쫓겨나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가고 김남조 씨라는 여성분 이제 데려가고 가서 이제 세주파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김남주 씨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평양신학교 역사상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실력파였어요. 그리고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원전학자로 평가되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백남주 씨는. 근데 이분이 해외 유학파 신학 박사가 전국에 그때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에 유학도 안 가고 이 사람들보다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시어 여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제 처음에 재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료 교수들이 백남주 씨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었냐면 그는 가냘프고 병고에 매일 시달리지만 그의 사상과 지식의 깊이는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놀라워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사실 당연하죠. 맨날 자기 여학생들하고 이상한 짓 했거든요. 맨날 그렇게 못쓸 짓 하고 다니니까 기력은 쇠하게 되고 똑똑한 양반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점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무식한 사람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식한 얘기인가 보다 할 텐데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얘기를 하니까 저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예수교회를 또 일본 총독부에 등록도 시키는 그런 행정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도 씨가 이 백남주 씨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 백남주 씨가 세주파도 또 등록을 시켜줘요. 정식 종교로. 이 김성도 씨의 주요 교리를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죄의 뿌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남녀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음행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리가 이 사람에게서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단들한테 이 사이비들한테서 단골로 나오는 교리예요. 특히 이제 그 JMS 정명석 씨 이분이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인데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리가 이 김성도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대부분의 사이비들이 다 이 교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 아담이 타락한 순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한 이 두 가지를 가장 슬퍼하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재림주는 여자의 몸으로 오신다. 그거는 사실 김성도 씨가 자기가 여자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거는 이제 다른 남자 교주들한테서는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주는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런 교를 이제 그게 동방 재림주 이제 뭐 이런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도 있고 뭐 동방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사실 아라비아 쪽이나 이제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간 동쪽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갖다 빗대면서 한국이 그 동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이 특별한 나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했는데 땅끝으로 가면은 동쪽 끝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다. 이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이비들의 그 단골 교리들이 이 김성도 씨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남주 씨를 따라서 세주파에 들어온 김백문 씨는 이 백남주 씨를 따라다니면서 그 성주교의 부흥의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 집사들이 요 시기에 아주 우후죽순 발생을 하게 돼요. 김백문 씨, 요 시기에 아주 우후죽순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김성도 씨에게 들어온 이 김백문 씨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는 나는데 대부분 몇 년 못 넘기고 일자한테 탄압받아서 그냥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와해되거나 사람들이 그 어떤 고문이나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신도들이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교주들이 죽어버리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40년도에 23살이었는데 이 김백문 씨가, 이 사람이 백남주 씨를 떠나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스라엘 수도원을 창업하게 됩니다. 1990년도에 김백문 씨는 죽는데, 그 이후에 그 김백문 씨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수사였던 신현식 씨가 또 유지를 받아서 지금 현재 100살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현식 씨가 100살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어요. 이 김백문 씨는 1940년도에 백남주를 이제 떠나서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조선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주 생활을 이제 잘 이어가기 위해서 좀 희생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일제 탄압이 심했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는 또 안 해요. 그리고 이 김백문 씨의 부인이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그걸 또 용서해줘요. 김백문 씨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줘요. 굉장히 큰 인내심을 보여주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김백문 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수도원을 열고서 이제 2달쯤 됐을 때 문선명 씨가 찾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문선명 씨는 이 이스라엘 수도원에 상도동 집회소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그 집회의 인도자로 임명이 되게 돼요. 김백문 밑에서. 상도동이 이제 제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제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온갖 이단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이 근데 문선명 씨가 거기에서 그냥 굉장히 충성스럽게 사실 하셨던 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문선명 씨는 거기서 이제 상도동의 집회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도 문선명 씨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자꾸 어디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죽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김백문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정도 인내심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야단도 많이 맞았대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피난길에 이제 한번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김백문 씨가 이제 그 교리집 같은 걸 저수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내가 한번 좀 잘 어디 뭐 글씨 틀린 거 없나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하고서는 봐준다고 슬쩍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튀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 김백문 씨는 계시록의 생명책을,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을 자신들의 교적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임의적 예언풀이를 실상으로 대입시키는 방식의 조작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최초로 흰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해요. 성도들까지 다 흰옷 입히고,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이후에 사이비 교주들한테 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요 황국주 밑에 있던 정덕은이라는 사람이 김백문 씨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또 삼각산에다가 시작을 하게 돼요. 삼각산 기도원을 열고 피가름 교리를 그냥 내세워가지고 엄청 이제 크게 한번 합니다. 정덕은 씨는 여자분이에요. 박태선 그 전도관이 세계일보에 폭로가 한번 됐는데, 그 세계일보는 그 문선명 씨의 세계일보 아니고요. 지금은 폐간된 신문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일보에 폭로가 되면서 그 이름과 행실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되는데, 얘기를 보면 33살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 타락한 삶을 이제 살았었는데 43살에 독실한 신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광복 후에 50살이 되었을 때 평양에 있던 광해교회라는 데에 출석을 하는데, 여기서 그 정덕은은 새로 어떤 남자를 하나 사귀게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계시를 받냐면은 그 남자하고 입을 맞추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여자니까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남자가 와서 혹시 나랑 입 맞추라는 계시를 받았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덕은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날 둘이서 같이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사실은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인 영안을 갖게 되었냐 하면, 내가 예전에 어떤 여자분한테 먼저 영체를 받았다. 그 영체를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피가름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자분이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여자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능력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덕은 이제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덕은은 그 이듬해 이제 월남을 해서 이제 상도동으로 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동네 상도동으로 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수도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방호동이라는 사람의 이제 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부유했던 분들이어가지고 이분들이 정덕은 씨를 좋게 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요. 후원을 많이 받고 그 후원으로 삼각산에 기도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덕은 씨가 이제 기도 능력이 세간에 이제 많이 이제 좀 알려지고 해서 연희대학교 신학생이었던 김한 씨, 장로교인이었던 이태윤 씨, 남대문 교회에 다니던 박태선 집사님 부부, 요 박태선입니다. 요 박태선 씨 부부, 그 당시 이제 남대문 교회 집사였는데, 이 사람들이 정덕은 씨한테 전도돼서 거기서 이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그때쯤 정덕은 씨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데, 그 후원하던 방호동 씨가 그 계시를 이제 받아 적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김성도 씨의 성주교나 김백문 씨, 문선명 씨 그 교리랑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계시 받은 게 아니라 서로 베낀 거예요. 실제 어떤 악한 영이 이들한테 계시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서로 따라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천사장 루시퍼와 하와가 성관계를 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성관계 굉장히 좋아해요. 얘네들이 특징들이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창조 이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복귀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거 내가 찾을 거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다시 먹어서 새로운 피를 받아야 된다. 영체 교환. 이제 이게 피가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을 성관계를 해서 이게 시작되었다고 보잖아요, 죄를. 그래서 다시 성관계를 해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리가 정덕은 씨한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드디어 시대의 종교 사기꾼 박태선 씨와 문선명 씨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박태선 씨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박태선 씨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우울한 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덕천교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10계명에 입학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근데 이 환경이 너무 불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고. 근데 그때 이제 그 황기양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황기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는 임종회 때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증언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임종의 순간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교회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돌아가시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박태선 씨는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희망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 그 우리나라 1호 신학 박사시죠. 그리고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던 우리 교단 설립자이신 김치선 박사님, 그분이 이제 남대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여시는데 거기에 나가요. 박태선 씨가 그 남대문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 이제 출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성결교단 출신의 이제 부흥사님이 계셨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던 분이었어요. 가는 데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큰 좋은 이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집회에도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박태선 씨가 예, 죄송합니다. 박태선 씨가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감동을 얻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불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노방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11조도 더욱 열심히 하고, 충실한 이제 열성 교인으로 더 충실한 열심 교인이 됩니다. 이때 그 남대문 교회에서 이태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까 이름 나왔었죠. 이태현이라는 사람, 정등은 씨 밑에 있던 그 이태현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서 정드근을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피가름교리, 신일합일교리,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다 신천지의 지금 핵심 교리들인데 이게 다 정드근 씨한테서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걸 배우고 이 교리들이 박태선을 통해서 이제 이만희 씨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6.25 때는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드근 씨를 만나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6.25 떠나면서 갔다 와서 이제 내가 6.25 때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피를 내가 받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 먹었고, 그래서 피가 다 바뀌어졌다, 이제 이런 피가름 교리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전쟁 후에 돌아와서는 또 김치선 목사님을 찾아가요. 김치선 목사님이 새로 이제 창동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 이제 출석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당시에 또 유명한 부흥 집회를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나운몽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변계단 권사님, 이분이 신유 집회를 이제 창동교회에서 이제 신유 집회를 해요. 그 김치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던 창동교회에 이 나운몽 장로님하고 변계단 권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박태선 씨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어떤 부흥 집회에 대해서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 부흥회가 나운몽 장로님하고 이 변계단 권사님이 부흥회를 한번 취소하게 돼요. 창동교회에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김치선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저기 박태선 집사님이 좀 대신 이 집회를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서 이분이 집회를 대신 하는데, 거기에서 안진뱅이와 중풍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눈앞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일단은 함부로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김치선 목사님도 함부로 얘기는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박태선 씨가 이 나운몽 장로님 부흥 집회를 이제 따라다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나운몽 장로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박태선 씨한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데, 박태선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안차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차라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리고서 이러고 다니는데, 이거를
김치선 목사님이 좀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치선 목사님의 권유로 그 바브라이스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순회 선교를 하시는데 그 부흥 집회를 나은몽 장로님 대신 우리 저기 이 박태선 집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해주세요. 김치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권유를 받고 이 바브라이스 선교사가 이 박태선 씨를 세워요. 1년 동안의 그 순회 선교에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박태선 씨가 1955년도 1월에 이제 첫 순회 선교 집회를 창동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학교를 하게 되고, 전국 순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유명해진 사건이 뭐냐면 7월에 남산공원에서 7월에 남산공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두 개의 불덩어리가 나타나가지고 천막을 비춰요.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두 개의 큰 불덩어리가 나타나서 천막을 비치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 박태선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박태선을 능력 있는 부흥사로 생각하게 되고, 11월 달에, 같은 해 11월 달에 장로회 경기노회에서 정득은을 추종하던 김한이라는 사람이 정득은의 혼음 사건에 박태선이 이러고 다니니까 이게 좀 아마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박태선이 김치선 목사님 밑에 있었어도 정득은하고 이미 같이 하던 시기였어요. 이미 그 사상을 다 받아들였고, 그랬고 그 정득은 밑에는 박태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태훈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근데 그 밑에서 이제 박태선이 자꾸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김한이라는 사람이 좀 배알이 좀 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계일보에 폭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득은의 혼음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혼음 사건에 박태선 씨가 연루돼 있다, 확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일파만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박태선 씨는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게 돼요. 그 사건으로. 그렇지만 이단이 되어도 박태선 씨는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고 다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헌금과 귀중품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것들을 모아서 전도관을 이제 창설을 합니다. 전도관 창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57년도에 15만 평 부지에다가 부천에 15만 평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신앙촌을 만들어요. 신앙촌 상회가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촌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첫 번째로 신도들 7,467명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바로 이때 전도견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 신앙촌에 이만희 씨가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만희 씨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관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 시기가 그 혼음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난 시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혼음을 했대, 이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혼음의 단체로 들어간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후에 박태선 씨는 계속 전국 각지에 신앙촌을 이제 계속 건설을 해요.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리가 하나 추가되는데 바로 영생교리를 추가해요. 나 안 죽는다. 사실은 내가 뭐 5천 몇백 살인데 이러면서 나 영원히 안 죽는다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안에서 누가 죽고 이래가지고 사고로 죽고 이래서 이제 재판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재판장에서 박태선 씨가 자꾸 자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짜증났었나 봐요. 독약 갖다가 야 먹여 이랬어요. 안 죽는다니까 먹여봐 했더니 아니에요 죽어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 폭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세를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박태선도 사실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영생교리 그대로 이만희 씨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만희 씨도 지금 오늘 내일 하시죠. 자기 안 죽는다고 하지만. 근데 결국 박태선 씨는 1980년도에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백병원에서 죽습니다. 뭐 안상홍 씨도 그랬죠. 안 죽는다 그랬었는데 딸내미가 먼저 죽으니까 3일 안에 부활시키겠다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부활 안 하니까 사람들 좀 빠져나가고, 조금 지나서 냉면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컥 걸려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안상홍 씨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이비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만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전도관은 이제 박태선 씨 죽고 나서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시온그룹이 이제 여기 속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백문 씨 산하에서 수학했던 문선명 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문선명 씨는 이미 어린 시절에 열 몇 살 때 메시아의 사명을 받았어요. 어느 날 계시 받았는데 네가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먼저 이용도시의 예수교회와 북아현동에 있는 오순절교회를 출석하면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요. 나름 일본 유학도 하셨어요. 와세다 대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공학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김백문 산하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도동 집회소의 인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 후에 문선명 씨는 월북을 하게 돼서 월북해서 정득은 씨하고 함께 그녀의 교리를 배우고 정득은 씨의 교리를 배워서 그거를 같이 가르쳐요. 정득은 씨하고 같이 문선명 씨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다 서로 다 연관돼 있고 다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 주장은 이제 문선명 씨가 가르치는 거는 이렇습니다. 천사장 루시퍼와 하와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이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모친인 마리아와 모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모친인 마리아가 그 선교를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이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실패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게 된 거다. 이런 문선명의 창조와 타락 원리, 복귀 원리 이제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심취한 신도들의 모임이 이제 날마다 너무너무 소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서 문선명 씨가 잠깐 구속도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 또 도망가요. 북한에서 살고 있었는데 북한 지역에 피난을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합니다. 이때 피난 가는 길에 김백문 씨의 그 지필 내용을 훔쳐요. 탈취해가지고 그 김백문 씨가 집필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요. 그대로 베껴서 창조 타락 복귀 교리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논리가 김백문 씨한테서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 문선명 씨는 여러 신도 여인들과 복귀 의식을 또 치러버려요. 자기 성도들하고. 그리고 수차례의 교리 수정을 이후로 겹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박태선 씨가 잡혀가거든요. 그 호남 사건 이후에. 잡혀가는 거 보고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자기도 막 하다가 자기는 이제 그 교리 싹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건 좀 빼요. 위험한 거는. 그러다가 수차례 교리 수정 거쳐가지고 1966년에 교리집인 원리강론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통일교회 신도였던 진진화라는 여자가 이제 통일교회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 생명교회를 이제 만듭니다. 이 생명교회 출신의 김병희와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희 씨를 만나서 1985년도에 원리강론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신탄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신천지의 교리집이에요. 근데 원리강론을 거의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통일교 출신의 생명교회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만희를 만난 거잖아요. 김건희 씨, 김건남 씨, 김병희 씨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출신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막 왈가왈부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 쫓아내요. 또 이만희 씨는 이 사람들 쫓아내고 신탄 다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폐기 안 했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집으로 신천지 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교리가 통일교 교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태선에게서는 조희성, 이영수, 구인회, 김종규 한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박태선 밑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종규 씨라는 분이 상도동에다가 또 호생기돈 차리시는데 상도동이 참 많아요. 뭐가 호생기도원 이제 여기에 이제 유재열 씨랑 유인구 씨가 저 호생기도원의 신도였어요. 신도였는데 거기서 둘이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유재열 씨는 되게 어렸어요. 15살 뭐 이랬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 김종규 씨가 신도들하고 이제 그 성적으로 물러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유재열 씨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이거 가짜다라는 걸 알게 돼서 협박하고 해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을 다 빼갑니다. 빼다가 자기가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실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고 조작을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이제 이성 같은 게 다 나가 있고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막 계시를 뿜어내고, 유인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빠인데 그 아빠가 그 계시를 다 받아 적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 목자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했다 해가지고 유인구 씨가 이제 아빠니까 저 사람이 이제 이제 교주가 되고, 유재열 씨는 그 밑에서 이제 하다가 유인구 씨가 이제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때려요, 아들을. 맨날 때리니까 나중에 맞다 유재열 씨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계시 받았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이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아빠를. 쫓아내고 아빠를 이제 그 뭐 세례 요한격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만희가 그대로 써먹는 교리인데, 이제 배도자다, 유인구가 아빠가 배도자다, 그리고 내가 참 목자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군부 정권 때 이단들을 이제 막 한번 싹 숙청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때 그 오평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갖고 이제 여기 와서 조사하다가 유재열 씨는 이제 뭐 이런 거 하고서 이제 그냥 감옥 갔다 오면 된다라고 이제 잘 이제 저기 해가지고 감옥 가요, 유재열 씨는. 근데 돈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그래서 저분 지금도 굉장히, 그 뒤로 이제 그 돈 가지고 사업해서 지금도 굉장히 부자예요. 싸이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장막 성전은 그냥 이삭교회라는 일반 교회로 이제 바뀌어요. 근데 그때 이 이만희 씨가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전도관에서 나와서 저기 들어가 있었는데, 저기서 정말 개처럼 부려먹음을 당하고 시도 때도 없이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이만희 씨가. 그리고 거기서 한번, 그리고 보니까 이게 자기도 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아마 좀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교리화 시켜요.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상이랑 다 만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요 사람들이 가짜고, 유재열 씨가 유인구 씨를 가짜라고 자기가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만희 씨는 여기가 가짜고 자기가 이제 진짜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그대로 베껴다가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서 바로 만든 게 아니고요, 또 여기서 한번 또 여기 좀 안 써놨는데 다른 분 한번 거쳐서 그 이후에 거기도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홍종효 씨를 전도해서 이 백만봉 씨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백만봉 씨한테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백만봉 씨가 그 80년도에 세상 끝난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불발이 나요. 불발이 나니까 이제 와해가 되는데, 백만봉 씨는 그래도 좀 이상한 게, 저 사람은 내가 틀렸으니까 지금까지 거둔 헌금 다 돌려줄게 해가지고 돌려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속았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만희 씨도 거기서 이제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백만봉 씨가 종말론 불발되고 나서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80년도에. 그게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때는 한 12명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산기슭에다가 천막 하나 치고 이제 시작한 건데, 좀 이제 이거를 좀 밥벌이라도 할 정도로 크게 하려다 보니까 앞에 이제 교리 들리는 거 정리를 싹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리 정리하려면 사람들한테 실상이라는 거를, 계시록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나다 라는 증거들을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 조작을 쫙 이제 책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짜서 4년에 걸쳐서 이제 실상 조작을 완료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84년도에 창업을 해요. 그래서 3년 반 많이 들어보셨죠? 3년 반, 42달, 3년 반 뭐 이런 거. 그 7년 언약 중에 반 해가지고 3년 반, 42달 이런 거. 그 3년 반 뒤에 이제 끝난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내요, 저 이만희 씨가. 그래서 87년도에 종말론이 이제 불발이 나는데,
그때 이제 교리를 바꾸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 이게 사실은 이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숫자가 안 찼어. 아직 14만 4천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찼어. 니네 한 몇백 명 안 되잖아. 한 200명밖에 안 되잖아. 14만 4천 찰 때까지 이게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교리를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14만 4천도 지금 넘었어요. 지금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인데 이만희 씨가 어떻게 가르쳤었냐면은 그 자기네 교적부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교적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 한 명 한 명 다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4만 4천이 차면은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한 3년 전쯤인가? 찼어요. 2, 3년 전쯤에 찼어요 이미. 찼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교적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바늘로도 찔러보고 칼로 한번 그어보고 영생하는 몸이 됐나 안 됐나. 실제로 자기들이 영생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또 한번 바꿔요. 이 중에 가짜가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이 차야 끝난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신천지를 창업하기까지 도대체 이 한국 교회사 속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신천지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교리와 반증도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예방 교육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고 2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예,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었는데 아까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실제 주민등록상 이름이에요. 최반옥 천부. 그래서 박정희 씨를 이제 마귀로 보고 이 사람은 박근혜 씨를 천하를 꿰는 자, 마귀의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예. 지금 이 시대가 단지 그냥 이단들이 내가 예수하는 사람들이 막 코미디처럼 흘러나오고 그냥 단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잘 보면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부터 사기꾼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선명 씨 정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보면은 다들 처음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들을 하셨었어요. 보면.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들어오고 또 신체적인 욕망 그리고 어떤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맥락도 지금 같이 봤지만 교회가 작은 누룩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 누룩들이 커져서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까지 막 나도 좀 한 자리 껴줘 하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런 이단들 상대할 때 보면 주 공격 내용들이 보면 뭐냐면은 교회 썩은 거 얘기해요. 자꾸 지금 교회가 썩은 이게 진짜냐 우리가 진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예, 우리 안에 정말 이 제거해야 되는 누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 수많은 교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겠고요. 또 그냥 단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타락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소한 악이라도 교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만약 있다면 그들이 한시라도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